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 대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감당해야 했던 일들은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뭐 그래도 심부름도 하고 했으니 뭐 간단한 일들은 했겠지만 뭐 손에 물 한 번 거의 묻혀보지 않은 그런 편한 생활을 하다가 노예가 되어서 모든 일을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하니 무척 고되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가르쳐 준 일은 그대로 딱 배워서 그것을 실수 없이 충실하게 해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틈이 생기거나 모자람이 없이 꼼꼼하게 일을 잘 하여서 누가 봐도 만족할 만큼 그런 성과들을 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일꾼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제 요셉 제 어린데 일을 참 잘하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마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칭찬이 자자한 요셉에 대해서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의 귀에도 아마 요셉에 대한 칭찬들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보디발도 그를 눈여겨 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일하는 그 성과가 어떤지를 눈여겨 보고 이제 그가 그 요셉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만족스러웠으면 그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만족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저 요셉이 허드렛 일만 하도록 놔두지 않죠.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이 가정의 집안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중요한 재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까지 다 요셉의 손에 거쳐서 관리 감독될 수 있도록 맡겼고, 이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을 통해서 그의 집에 복이 임했다. 모든 것에 복이 임하여서 풍요로워지고 번성하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만이 그 집에 일방적인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 또한 유익함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이 요셉에게 있어서도 노예의 신분이지만,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있으나 그럼에도 좀 육신적으로나 이 심신이 좀 편안한 어떤 평안한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 일을 했는지 쭉 가정총무로서 충실하게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 건 좋은데 자꾸만 와서 내 방으로 와서 차 한잔 하자고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고, 감히 이제 여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거절을 하죠. 나는 차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계속 그러한 유혹들이 자꾸만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바라보듯 여주인의 근처도 가지 않죠. 여주인이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해줄게, 이런 어떤 그런 이렇게 달콤한 속삭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또 주인이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믿음직한 그런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신임을 얻고 있는 가정 총무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여주인이 굉장한 소위 말하는 악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예 하루 날을 잡아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죠. 앙심을 품고 누명을 요셉에게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집 주인은 이 일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지 않고 서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거를 좀 따져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저 자신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부인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요셉이 충성을 다했겠습니까? 신임을 얻을 만큼 그가 정말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목숨 바쳐 일을 했겠죠. 그런데 헌신짝 버리듯 버려진 자신의 그 당시의 처지가, 그 순간의 처지가 형들에게 가차없이 버려진 그날의 사건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 자신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굉장히 절망적이었겠다, 이런 단편적인 어떤 상상만 하지 그의 심정에 얼마나 타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간수장의 눈에 띄어 그 감옥 안에서도 그가 쓰임을 받게 하셨다.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에게 일이 맡겨지고 그것을 통해 신임을 받는 그러한 형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표현이 요셉에게 과연 맞는 표현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을 형통하다고 합니까?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보디발의 집에 임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형통하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승진하는 것, 출산을 할 때 아기가 건강하게, 산모나 아기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것, 일을 하는 것마다 잘 되어서 성과가 좋게 나는 것, 풍요롭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집안에 어떠한 문제가 하나 없이 평안하게 쭉 이어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에서도 보니까 번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형통하다라는 이 표현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요셉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물론 그가 일을 할 때마다 어떠한 성과가 나서 신임을 얻는 것들도 있었지만 과연 그를 형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범사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 범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범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넓게 이제 범위를 확장시켜 본다면 여주인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였더니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주인에게 일방적으로 정말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 그리고 더 넓혀서 형들에게 정말 한순간에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서 온갖 고생을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범사라고 한다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이 당시에 요셉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셔, 너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계신 거야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이 요셉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대단한 믿음이긴 하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요셉과 그리고 요셉과 같이 그러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를 형통하게 하고 계셔,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계셔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말일 것 같습니다. 자신이 형들에게 있어서 원인 제공자라고 하여도 누구도 아닌 형들에게 한순간에 인신매매를 당한 거 아닙니까? 인신매매를 당해야 했던 그 일이, 그리고 어떤 여주인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 여주인에 의해서 악의적 행동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죄수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야 했던 그런 일들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고 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하게 하는 주체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대로 이 형통함이 내가 의지로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형통함이라고 한다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라고 하는 이 뜻이거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이 뜻풀이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형통함을 허락하는 그 주체의 의지를,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형통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 형통함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뜻에 따라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형통함 속에는 어떠한 뜻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그 속에다가 집어 넣으셨느냐에 따라 형통함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형통함, 그 말 그대로의 풍요로움, 번성함, 안정, 잘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가 그 뜻에 담겨 있어서 그 뜻에 따라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너무 폭력적이신 거 아닌가?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형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형통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형통의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번영하다라는 뜻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형통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앞으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여서 형통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형통함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 등이 그 사람을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어떠한 계기가 되어준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하신 바와 같이 뜻에 맞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설령 우리가 보기에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통함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의지가 담긴 그 뜻과 같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그리하여서 그 대상이 요셉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정말 아픈 일입니까? 힘든 상황들의 연속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다 뒤돌아서 다 와서 뒤돌아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통을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통을 그것만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럴 때는 이런 형통을 주실 것이고 저럴 때는 또 다른 형통을 필요에 따라 주시겠죠. 그래서 어떠한 형통이든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 형통함을 누릴 때 번영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잘 되어질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러한 형통이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잘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성장이 필요한 상황에 그 형통이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너무나 아프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바라기로는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그의 주인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인이 보기에도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고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요셉 역시도 느꼈겠죠. 그거를 봤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일이 닥쳐와 힘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물론 그라고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그는 형통함 가운데 그러한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그 역시도 분명히 느끼고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견뎌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을 정말 견뎌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심이 나를 이러한 형통을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손길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정말 경험되어지고 보일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